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슬기로운 방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그 전에도 교회를 오가면서 일빛 기도회에 이제 어떤 찬양을 하는지 알리는 이 곡이 이제 붙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찬양곡이 7곡이나 되는 거를 보면서 이번 달은 절대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방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주.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하셨는데요. 이 방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노아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커다란 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방주는 어떤 선박이나 배라고 부르기에는 근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는 물에 떠서 어딘가로 가기 위한 그런 것인데 방주는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람의 힘을 이용하는 노나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돛이 없으며 방향키도 없이, 즉 그 어떤 동력도 없이 그저 둥둥 떠다니는 나무 상자이기 때문입니다. 딱히 분류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방주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상자, 궤 혹은 뜨는 배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테바라는 단어는 가장 대표적인 의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노아 이야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대홍수를 피하기 위해 만들었던 이 구조물을 방주, 테넷이라는 이 말로 그저 사용이 됩니다. 테바라는 단어로요. 그러면 방향을 조절하고 노를 저을 수 있는 배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오니아 혹은 스피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방주는 배와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또한 방주는 그 밖에 있는 홍수와 물로부터 그 안에 들어온 사람과 동물을 지키기 위한 구조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의미가 강화돼서인지 방주는 분명히 배의 이미지도 있으나 피난처와 최후의 보루, 벙커 같은 이미지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과학자들은 식물의 씨앗과 동물의 정자와 난자 등 생물의 유전자를 보관할 수 있는 거대 창고를 달에다가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처럼 어떤 위험으로부터 생명 있는 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이 보존이 방주의 이미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고 이 세상에 끊임없이 몰려드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의 물결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두신 방주가 있습니다. 혹시 이 방주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방주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이 방주의 이름.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타고 계신 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현명하신 여러분께서는 이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시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었던 슬기로운 방주 생활은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나타나는 방주의 특성과 방주 내의 생활 수칙을 잘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방주는 우리가 앞서 본 것 같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바깥에 이러한 위험과 위협이 왜 일어났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험을 일으키셨다. 그리고 왜 일으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는데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범죄하고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넘쳐 흐르는 상황 가운데 이미 이 죄악은 세상 가운데 홍수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과 함께 많은 동물들이 태워지는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 방주를 탄 의미, 방주에 들어온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자리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방주의 의미는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 안에 있는 가족은 생명을 얻고 죽지 아니한 것을 떠올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슬기로운 방주 생활, 즉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방주에 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타는 그 순간 문을 열고 문을 닫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어떠한 자유함이나 우리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공동체를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시절에 대학교를 신학과를 갔었습니다. 신학과를 가게 되면은 많은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대학생들도 그렇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죠. 무엇을 기대하죠? 어떤 교수님이 어떤 강의를 하실까 이런 거는 대체로 기대하지 않고요. 보통 처음 진행되는 이런 MT나 아니면은 같이 노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는데 신학교를 가가지고 저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MT를 간다고 이렇게 막 홍보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회비도 냈고요. 그리고 나서 MT를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다들 들뜬 마음으로 버스에 탔는데 버스가 좀 이상한 데로 갑니다. 너무 낯설고 외진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금식 기도원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MT는 이런 의미가 아닌데? 그리고 나서 정말로 금식 기도회가 2박 3일간 진행이 됐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간식은 물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죠. 이 배에서 내려야겠다.
여기서는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 학기에 바로 군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공동체가 그리워지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한 방주에 탄다는 것은 마치 이러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무엇을 알고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주, 즉 교회에 모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는 반드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장 저부터도 이 교회라는 방주에, 교회라는 생명선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생기죠? 불평과 불만과 또 여러 걱정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무슨 말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을 향한 말입니다. 뻔뻔한 자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서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하게 하신 것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방주에 태워주셨다는 의미인데, 어느새 내가 이 방주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잊은 채, 감사와 기쁨이 가득해야 된다라는 것은 잊은 채 무엇을 하고 있죠? 내 자리는 왜 이렇지? 이곳은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이곳은 왜 이렇게 불편하지? 나 뱃멀미 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라는 그것을 처음에 우리가 들었을 때에, 예수를 믿으면은 아파트도 오고 차도 오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이런 것들을 꿈꾸며 우리가 예수를 믿진 않았습니다. 근데 타고 나니 어떻게 되죠? 그런 것들이 아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얻은 이곳에서 세상의 삶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포기한 것들을 다시금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에 탄다는 것은 이제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쓸려 나간다라는 인식하에 타는 것인데, 방주에 타놓고 바깥에 쓸려 나간 것들을 그리워하고 그것들을 다시금 가지고 싶어하고 그것들에서 얻었던 유익과 그것들에서 얻었던 기쁨을 다시금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저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 다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를 믿어 교회라는 방주에서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고 사랑하고 화목하며 게으른 자를 타이르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려 죽을 것 같을 때에는 어떻게든 방주에 타고자 난리를 쳐놓고 방주에서 평안을 느끼자 물에 휩쓸려간 옛것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은 구해준 사람 앞에서 마치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으나 그 은혜를 잊고 원망하며 애굽을 그리워하고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사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주 안의 생활에서의 첫 번째 수칙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것.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방주에는 돛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내 마음대로 방향과 목적지를 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홍수를 피해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즉 방주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만을 고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네모난 모양의 나무 상자입니다. 비가 오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파도에 따라서, 부는 바람에 따라서, 물길에 따라서 흘러 갑니다. 내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면 아주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욥기 38장에 나오는 구절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에서 11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하였노라. 24절에서 25절입니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 길을 내어 주었느냐? 즉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도 파도를 제어하시는 분도 바람을 다스리시는 분도 홍수의 물길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방주에 탄 이상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방주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역정을 내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방주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주장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저쪽이 목적지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주를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실로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우리의 방주 되십니다. 이곳 밖에서 우리는 어떤 길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진정한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고백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태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마지막으로 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들어가라 명하시는 분도 문을 닫으시는 분도 나오라 명령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 되시는 것처럼, 그분의 우리 안에는 그분의 양떼가 있는 것처럼 그분의 방주에 그분이 택한 자들이 함께 타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시간과 때, 목표, 그 무엇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아는 그저 만들 뿐입니다. 이곳에 언제 타야 하는지, 이것이 언제 그 뱃문이 닫히는지, 이것이 언제 배에서 물에서 떴다가 언제 가라앉게 되는지, 가라앉게 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 방주에 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가족들도 있었지만 수많은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편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자신을 우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인내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고 내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과 홍수 이야기 가운데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창세기 6장, 7장, 8장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시는가? 홍수 이야기 내도록 노아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기록만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끝입니다. 방주를 준비하라는 명령에, 방주에 오르라는 명령에 그저 순종합니다. 그리고 방주는 지면을 채우던 물이 줄어들자 아라랏산 산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착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합니다. 어떻게 인내하십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며 인내합니다.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인내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며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날마다 가까워오고 있으며 우리는 결국 그분이 이끄시는 목적지에 이를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유익이며 교회라는 방주에 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